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을 찾아가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니 강제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왜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로 돌리는가 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사자성어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소탐대신. 그리고 또 딴 말이 있습니다. 소실대득. 그러니까 소탐대신은 뭐냐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소실대득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죽이고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대지방에 가면 원숭이가 사는 데 가면 그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주민들은 어떻게 잡냐면요, 이 조그만 통 안에 구멍을 뚫어놓고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원숭이가 그걸 보고 바나나를 보고 그 손에 손을 쑥 집어넣죠. 구멍 안으로. 그리고 바나나를 움켜쥐고 나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구멍이 작기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이 원주민이 가서 잡으러 가면 그것 때문에 그 손을 못 빼갖고 바나나를 잡은 손 때문에 빼지 못해서 잡혀서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눈에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향락과 이 세상의 어떤 그 행복 때문에 이 세상의 아주 즐거움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크지만 이 큰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은. 하지만 시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 한 100년 산다고 했을 때 이 인생의 시간하고 이 영혼하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우리 영혼을 상상 못한 게 이렇게 봅시다. 경부고속도로가 450km입니다. 이 450km가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래 우리가 좀 가늠이 되죠. 서울부터 부산 가는 그 거리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 정도예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점 하나 찍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더한 거지만 그 경부고속도로는 그 큰 거를 놓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원숭이가요, 그 바나나를 놓으면 어떡합니까? 살아요. 따릅시다. 놓으면 산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요, 지금 이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미련한 원숭이처럼 그것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탐대시라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꾸 이 세상의 것에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뭐라고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들다면 너희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은 너희를 훈련해서 마침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오거든 너희들은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시험으로 똑같이 단어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온전히 너희들 기쁘게 여기라는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도 않고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다. 너희들이 니네 정력에
이끌려서 니네들이 미혹되는 거라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딸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그 끝은 뭐예요? 패망,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시험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점은 똑같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닥치오지만 그걸 통해서 뭐가 돼요? 인내를 키우게 되고 인내가 연단, 더욱더 트레이닝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요? 거룩한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초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죠. 그 뭐예요? 내 욕심에 미혹돼서. 이 마귀의 거기서 말하면 너희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 그건 누구한테 와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입니다. 유혹, 미혹. 우리는 여기에 늘 넘어갑니다. 왜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향해서 훨씬 빨리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그렇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드는 게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늘 세상의 그 유혹이 얼마나 센데요. 우리 알잖아요. 육체의 그 어떤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온갖 실수, 온갖 것으로 다 방해하고 막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든 자기 수하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서 하나님 수하로 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죠. 왜냐하면요, 그냥 딴 편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자기가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방해를 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육체의 나른함으로, 육체의 편안함으로 자꾸 유혹을 해요. 당장은 그게 좋죠. 저도 몸 편히 쉬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사람은 그렇답니다. 사람은 서서 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뭐예요? 자고 싶대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 인간 육체가 가진 속성입니다. 이 육체는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대로 따라간다면 뭐예요? 개돼지밖에 안 됩니다. 영혼이 없는, 혼이 없는, 혼만 있고 영이 없는 개돼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에 영이 눈이 있고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빛이 비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갈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야 알죠.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악한 영이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2부 예배 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 복을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또한 축사를 주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길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탐대실, 지금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나의 잠과 나른함을 죽이고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편에 누워서 TV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제일 이 기독교의 적인 어딘지 아십니까? 사탄이 준 핸드폰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그 핸드폰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거의 파묻혀버렸어요. 이건 소탐되실 정도가 아니죠. 진정으로 지금 먼저도 얘기하지만 암만 비싼 전기차, 암만 큰 전기차라도 충전이 안 되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 자동차로서 효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살겠습니까? 여기서 못 살아요. 여기서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성령으로 겨우겨우 사실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겨나갑니다. 우리 믿음은 어때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도 녹록지가 않은데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읽겠어요. 예수로 핍박받는 기쁨.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따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산다면 어떻게 해요? 손해납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자리를 삼하고 나온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지지 마세요. 이 작은 것에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지 마세요. 꼭 뭐와 같으면 그 어떤 나른함과 그것 때문에 그 원숭이같이 지금 바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잡혀 죽는 거나 똑같습니다. 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나약함, 이 세상의 안락함을 놔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안 놓고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꽉 잡고 있는데 바나나를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안 빠져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손에 뭘 잡고 있어요? 핸드폰을 잡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다 합니다. 그 핸드폰이 다 드라마서부터 다 합니다. 거기에 딱 잡혀갖고요. 이 손이 빠져야죠. 그 살아나서 잡을 때 자기 죽는데도 이걸 자꾸 끝내 못 놔요. 지금 자기가 죽고 있는데 죽어가는 건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못해요. 왜요? 그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가르치더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이 16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것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사도들이 다 낫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꼭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 몸 나는 거를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너 낫다는 것을 증거로 받고 다녀라. 근데 딴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쫓아 많이 내셨지만 계속 하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이런 기복신앙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기복 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물론 복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복을 주는데 그것이 영혼에 잘못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진짜 부모라면 주실까 안 주실까요? 그러면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랬는데 못 받았어요.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구한 것이 못 받은 게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합한 것이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걱정심 안 합니다. 설사 죽음이 오더라도 뭐예요? 여러분은 자꾸 죽은 다음에 없어지고 잘못되는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죽어야지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 죽어야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음이 저주고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 지옥 갈 사람들에겐 저주죠. 우리에겐 죽음은 뭐예요? 복이죠. 축복이라지 마세요. 복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신이나 칼이나 총이나 어떤 죽음이나 모든 사망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하고는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꽉 잡고 계십니다. 근데 왜 걱정 의심하고 그 죄의 굴복을 합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건 뭐예요? 죽지 않으려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욕심이 있는데 다 끝에 뭐예요? 안 죽으려고.
안 죽고 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열심히 살아라고 했어요. 우리 옛날에 경험에도 열심히 살면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예요. 무엇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왜 기뻐해요? 환난이 오면 인내를 키우게 됩니다. 힘들어요. 환난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통해서 나를 인내를 만들고 또 인내가 연단, 아주 튜닝해서 아주 고급진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거룩한 소망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합작품이에요. 내가 삐뚤어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때려서라도 끌어오십니다. 근데도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죠. 아버지를 모르고 딴 아버지, 세상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계속 만져시가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오늘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누면서 막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수단일 뿐입니다. 저도 병고침과 귀신축사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은사도 받았지만 이거는 내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환난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 고치심과 그것도 하십니다. 필요하실 때. 우리도 오늘 우리 조장로님 오늘 주일날 못 나오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라도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집니까? 그죠? 오늘 또 성찬식인데 성찬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오늘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저께 이 다리 가운데 있는 그 안에 혹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술했는데 종양인데 수술했는데 그것이 또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종양을 왜 주셨을 거예요? 그냥 멀쩡히 놔두면 그 다리하고 딴 데로 갈까봐. 우리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종양은 놔주셨는데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저께 그 종양을 떼는 수술을 했어요. 고통도 있겠지만 그 회복되려면 적어도 4, 5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어저께 쫓아냈대요. 하루 만에 가서 치료하라고. 전 그거 봅니다. 이번에 장로님 안 나오실지 나오실 거 알았어요. 저는. 왜요? 그 전날 기도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종양이 깨끗하게 되고 또 의사의 손을 통해서 더 깨끗하게 아주 말끔히 깨끗해질지어다고 안수를 하니까 기도가 나니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다 난 것 같아요. 다 났어요. 난 것 같은 게 아니라요. 다 나셨어요. 아무튼 지금도 고통량이 좀 있지만 이 적은 것, 그거 누워있으면 더 좋습니다. 빨리 아물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책임 맡은 것, 또 예배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산천에 대해서 책임 맡은 것까지 하시려고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천사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환자들이 말니까 나가라고 쫓아내셨대요. 전 천사한 것을 봅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갑자기 2만 원 덩치는 사람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더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어떤 전도자래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 4층까지 지금 우리 밖에 보면 우리 교회 간판 별로 안 보입니다. 밤에는 또 노래방 간판이 이렇게 꽉 있어갖고 볼래야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2층까지 올라오면요. 2층에 코인 노래방에서 밖에 스피커 끌어놓고 엄청 음악을 틉니다. 크게. 그래도 우리는 안 들러와요. 그죠? 참 거 보면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런데
올라왔다면 그러고 교회가 어딘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중간입니다. 어디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옵니까? 근데 문 빼중이 열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세요. 앉아서 말씀 듣는데 제 속에서 솟구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그분을 이 자리에 와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만드십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뜻이 있는데 내 뜻이 있을 때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내 열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끌어다 놓지는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까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시는 것을 선포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죄상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어때요? 이들이 분명히 이단인데 어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주 거짓말하고 근데 막 저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위협으로 느꼈겠습니까? 거기다 좀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자기네 상상도 못하는 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 거지를 낫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낫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꽁종을 띄면서 같이 달려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다 잡아다가 너 제발 좀 그만해라 이놈. 그 예수가 그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낫겠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을 듣겠냐. 난 하나님 말만 듣는다라고 아주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같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니까 베드로를 인정하고 따라가니까 어찌할 수 없어 놔뒀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심하니까 잡아놓습니다. 잡아놓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랬겠죠. 그 옥에 다 와서 텅텅 감고 간수들이 다 보초 쓰고 있는데 그 밤에 천사를 통해서 그냥 끄집어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문이 닫혔는데 그래서 통발됐어요.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두운 곳에 있는 자를 빛으로 끌어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그것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어떻게 안전하겠냐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전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그 부하들이 나가서 아니 그 사람들이 옥에 가뒀는데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와서 옥에 가서 봐라 그랬더니 옥 앞에서 지켜있던 간수들은 몰라요. 꽝꽝 잠겨있는 데로 옥문을 열어보니까 안에 들어있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강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추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의 앞에 서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십자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 피가 우리한테 돌리려 합니다. 우리한테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어쩌면 이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소서 할 때 빌라도는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자기네 종교적으로 뭔가 이상하지만 이 사람이 뭐 살인죄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있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누굴 살릴까? 지금도 8.15 되면 특사가 됩니다. 그죠? 특사로 참여하는 게 있는데 이 6월절 같은 때 명절 때 한 명씩 특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로 좀 내보내보자. 이제 혼자 궁리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다들 안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세요. 그럼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바라바. 아주 그때 흉측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큰 아주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사형수죠. 그 사람을 놓아주소서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빌라도 총독도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십자가 달리러 보낼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잘못 죽인 거라. 그 피를 우리 자기한테 안 해요. 우리 자손한테 돌리소서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도 아니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래요. 만약 이게 잘못된 거라면.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말 결과로 그 자손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그때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었습니다. 10,000명이 20,000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 유대인이 나치 히틀러한테 죽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죽일 게 없어서 가스로도 죽이고 별걸로 다 죽였어요. 총도 아까워갖고. 이 말한 것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예수를 죽인 그 잘못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득한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랍니다.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어떤 데 줘요? 죄사함과 회개함과 죄사함 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쫓기로 작정건들 가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성령의 힘입어서 더 준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풍성한 영의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주라고 시인도 못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막 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선생이에요. 그 이전에 드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고 사람을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들이 그러니까 막 반역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다른 원성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는.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놔두래요. 니네들이 나서 하지 말고 놔두래요. 혹시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난 거라면 니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게 여고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 예수의 말을 하지 말라고 채찍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음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능욕을 받은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게 합당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진짜로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 손해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라는 게 우리가 선한 행실로 칭찬받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하면요, 한번 회식이나 가보세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얼마나 꼬시는지 말아요. 술 먹이라고. 야, 한 잔 해, 한 잔 더 해. 거기서 굽힌다면요, 저 세상을 살린 건 몰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서슬이 화를 뗍니까? 그때 군단장이었던 그로 국방부 장관부터 많은 장군들을 다 이끌고 시찰로 왔어요. 거기 별 둘짜리 소대에 있던 나장군이 거기 이제 장군이 부대장인데 거기다 시찰 와갖고 다 사열을 받고 다 하고 이제 나중에 회식 자리가 됐습니다. 아우, 나장군, 내 술 한 잔 받아.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유, 각하로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벽창호예요. 세상을 몰라요. 요령도 모르고. 각하, 저는 기독교인이라요. 술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술 말고요, 그냥 저 사이다 주세요. 옆에서 난리 났죠. 막 장관부터 그냥 난리 난 거예요. 대통령 주는 잔 안 받아? 옆에서 또, 야, 너 그거 죽어, 너 큰일 나. 그 얼른 옆에 있던 그 국방부 장관이, 각하, 제가 받겠습니다. 아니, 됐어. 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박 대통령. 다들 넌 죽었다, 이제. 진급은커녕 넌 장군에서도 잘릴지 모른다. 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주는 술도 안 받는 저 정도라면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의리도 있고 하나님하고 의리 있는 거 아니냐. 나 저 사람 중앙에 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날 거예요. 우리 지금 보면 기독교인하고 나가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얘기 안 합니다. 왜? 창피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도 자기 교회 간다고 빠지고 뭐 회식 가는데도 뭐 한다 빠지고 승진되는데 이득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될, 못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성별. 우리는 그냥 구별된 게 아니라 성별된 것입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성별된 것을. 우리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하고 그 더러운 것에 같이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잠깐 거기서 머리만 조아리면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 신사에다 대고 신사 참배만 했었으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유혹, 좋은 것을 많이 보장받았어요. 같이 그 교단에서도 좀 해라. 우리까지 같이 피박받잖아. 박해받잖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 너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또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10계명 2계명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고문을 얘기하면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작은 거 하나도 못하잖아요. 내 몸에 어떤 유혹 하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큰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핍박이니까 막 때리고 막 쓰고 막 하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유혹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은 말도 못해요. 우리 육체는 뭐예요? 잠의 유혹입니다. 우리 정신은 뭐예요? 지식의 유혹이 있습니다. 영의 유혹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큰 소망입니다. 아까 말했죠? 따라합시다. 소실대득. 바나나를 놔야 된다니까요. 그 구멍에 넣었던 손에 있던 바나나를 놔야 산다니까요. 근데 왜 그거 움켜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작은 걸 잡고 있느라고
내 목숨까지도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론 일정생활 할 때요. 학교 갔을 때는 공부해야 됩니다. 회사원은요. 회사 다녀서 거기 있을 때 거기서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면 그 자기 나가는 회사에서 충실한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경 보거나 그 시간에 기도한다든지 그런 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시간을 뭐 하냐고요? 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전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넘어져요. 그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전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전도 안 해요. 지금 종전도 안 해요. 지금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하고요? 마귀의 세상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걸로 충전되지 않는다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래요. 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것도 못 드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해요. 지금 그 다음에 삶이 나니까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진짜 목을 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목을 매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목을 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의 생활과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바라보는 목적지와 바라보는 그것이 다 다른데 그 방법이 어떻겠냐고요. 세상같이 그냥 막 살까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면, 내가 잘못됐다면 자꾸요. 죄를 자꾸 짓고 회개 안 하다 보면요. 나중엔 만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불도저 맞아서 아주 찍어서 뭐랄까 어떤 자극에도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준다면 우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표적이 안 나타난다면 잘못한 거예요. 아우 쟤는 왜 저러지? 아주 저 광신자인가 봐. 이런 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됐어야 돼요. 그렇다고 딴 데 가서 사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 안에서 우리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누가 지켜주세요? 성령이 지켜주십니다. 아까 말해보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러 나갈 때 성령으로 순종하게 되지만 그 전에 어떻게 순종하러 나갈 때, 순종하러 따라갈 때 안 돼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럴 때 참 많아요. 언제나 우리는 선택할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오른쪽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쪽 길은 뭐예요? 내가 편한 길이에요. 내 몸이, 내 육신, 내 정신이 잘 되는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니까요. 그래서 천국 뭐예요? 좁은 문이고 협잡한 길이라고 합니다. 왜 협잡한 길일까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자랑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 육체의 모든 정욕과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어디로 가요? 지금 이것을 버리면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주 손해가 오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이 바나나를 놓는 바람에 나는 뭐 돼요? 자유가 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해보죠. 소실대등.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의 세상의 것은 아주 작다는 것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느끼는 그 대단한 것도 어떤 권력도 잠시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 하늘의 것은 어때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아까 말한 볼펜 점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경부고속도로 많은 그것을 우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실대도. 지금 당장 내 주머니, 나의 육체의 편안함, 어떤 이런 것을 버리는 자만이 큰 하늘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으로 가는 길이죠. 복된 길입니다. 우리 각오합시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방향성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며 또는 권리입니다. 아무나 이거 못합니다. 권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나를 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죠? 살게 됐고, 또 어떤 것을 의무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다들 잘 나오셨어요. 왜요? 그 아픔을 이기고 나오셨어요. 그 세상의 그 나른함과 그것을 이기고 나왔어요. 그 하늘나라의 근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그 바나나를 잡고 있던 그 움켜잡고 있던 원숭이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있는 이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나는 필경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영으로 사는 자는 생명이요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나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필경 사망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우리 뭘로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고통과 모든 것을 참고 손해보는 것으로 뿌렸을 때 우리에게는 뭘로 갚아줍니까? 뭘로 걷어줘요?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언제나 손해보는 일이며 언제나 내 육체가, 내 정신이 힘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자에게 그 짐이 쉽고 가벼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은 진짜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소탐대시라는 자가 들이대지 않고 이 원숭이 같이 그 상자 속에 있는 바나나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그 어리석은 원숭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놓고 자유하며 그리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으로 지키시고 도와주소서. 그럴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찬양이 우리 삶에서도 그분의 높음을 알고 그분의 높음을 인정하며 나의 작음을 알고 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받는 그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나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움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눈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고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은,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며 또한 협잡한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을 버려야 하며 손해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땐 그 유혹과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은 우리가 더 넓은 그 소망이 있기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작은 것, 이 세상의 작은 것, 이 세상의 작은 행복과 작은 그 번영과 작은 재산들을 탐하지 않고 도리어 더 이것을 버렸을 때 더 큰 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영원한 것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에 오늘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11조와 감사 예물로 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으로 받으신 그 물질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며 또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해서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의 뜻이 펼쳐진 것에 잘 쓰여질 수 되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